어제 갑자기 서울에 오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미처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릴 새도 없이 많은 눈이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내리는 바람에 여러분들 퇴근길에 고생하신 분들 이 중에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여기 명일동에서 강일동까지 어제 저녁에 일 마치고 넘어가는데 1시간 걸려서 차를 몰고 갔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그냥 막 뺑글뺑글 제자리에서 돌고 움직이지가 않아서 차를 막 버리고 가기도 하고, 터널에서 막 버스에서 내려서 막 쫙 걸어가는 그 모습도 뉴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차만 그런 게 아니죠. 자, 여러분 배를 타보셨어요? 안 물어볼게요. 배 탔다고 하면 그다음 뭔가를 물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배 다 타봤잖아요, 그죠? 타보셨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자, 여러분 배에는 뭐 선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배에 타죠. 그리고 배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배에 큰 쇳덩이가 하나 놓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가 멈춰 있는데 쇳덩이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닷이라고 합니다. 닷. 그건 뭘 하는 용도죠? 배가 멈추면 닷을 내려놓고, 배가 출발을 하려면 닷을 올려야 돼요. 만약에 배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출항을 했는데 닷을 올리지 않은 채 만약에 배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못 가고, 만약에 그 무게 때문에 배가 동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다시 땅 내려서 무게로 당기고 있으면 배가 빙글빙글 돌게 된답니다. 뭐 배를 운전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닻을 올리고 배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닻을 올리지 않은 채 닻이 내려진 채 아무리 배가 가려고 해도 이게 갈 수가 없고 인생이 뱅글뱅글 도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하지 않고 뱅글뱅글 도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밤에 와서 처음에 뭘 했죠? 찬송을 한 30분 했어요. 그렇죠? 특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찬송 한 장 하고 또 불 끄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죠? 믿음의 생각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셔요. 믿음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자신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믿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찬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믿음의 생각을 불러일으키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불 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거고,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닻을 올려야 합니다. 닻을 내리고는 인생이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닻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목표 지점, 어떤 소원의 항구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믿음의 꿈, 소원의 항구 목표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의 장소인 로마에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소원의 항구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왜요? 로마 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마음의 소원을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바울의 마음이 뱅글뱅글 예루살렘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바울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로마에 가서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데 바울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라는 걸 주십니다. 믿음의 꿈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인생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 다시 올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믿음의 꿈을 꾸고 앞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도는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닻을 올려야 배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닻을 올리지 않는 세 가지 종류의 닻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목표를 흐리게 하는 닻을 올려야 합니다. 믿음의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흐리게 만드는 그 닻을 올려야 우리의 인생이 뱅글뱅글 돌지 않고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출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바울의 삶 가운데 목표를 흐리게 하는 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이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바울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현재 바울이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은 어디에서 기록한 걸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그 주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분이 딱 들어와서 음식을 이제 딱 가지고 가는데 목사님 저분이 있죠? 식당 주인이 저한테 그래요. 하여튼 식당 주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분 있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타가는데 저분 혼자 사는 분이에요. 암 걸리신 분이고요. 사업도 망한 분이고요. 혼자 살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많이 외롭겠네요. 근데요, 여기 오면 자기가 말을 막 시켜가지고 그 말 이렇게 섞는 게 좋아가지고 온대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암이 찾아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가정이 망가진 그 한 60대 한 초반 정도 된 그 남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이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아까 처음 봤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죄목이 뭐냐면, 이 재판을 받는데 죄목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말을 듣냐면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오죠? 23장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자,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맞아 보셨어요? 누구한테? 자, 이게 단순한 입치라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감옥에다 피신을 시키는 장면이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나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이제 안전 조치로 이제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잡아 죽이려고 난리법석을 피워요.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뭐고 다 끝났다,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내 목숨 부지하는 게 다지? 그게 급하지? 응? 믿음의 꿈이고 뭐고? 그런 마음이 들겠냐고요. 눈앞에 현실만 보이지 않겠어요? 자, 바울의 상황이 이런 현실적인 닻이 올려지지 않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위기 상황, 꿈을 잃어버린, 목표를 잃어버린 이 상황, 이 심적인 어두운 인생의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제? 그날 밤에.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사도 바울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나 살 수 있을까?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11절. 누가? 그날 밤에 누가? 주께서 누구 곁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이 예루살렘 땅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앞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미래적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도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씀을, 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고 내 목숨이 부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인생의 닻을 올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다시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꿈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태풍의 위기 앞에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목표를 잃어버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상실하고 인생의 믿음의 꿈이 없어지고 사명이 상실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닻을 올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뺑글뺑글 보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비전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대로 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믿음의 꿈을 다시 꿔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나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섬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아주 오지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기불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서울 도심에 있을 때는 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 전기가 많아서 전기빛이 인공적인 빛이 많을 때는 별빛이 잘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는 법이에요. 근데 아주 낙도 오지 같은 데 가보면 하늘의 별이 그냥 크게 보이고 빛나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이치처럼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야 그 뼈 때리는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원이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 둘째 줄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둘째 줄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누구 일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거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일일까요?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삶의 초점과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의 소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는 주체로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믿음의 꿈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고백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흐리게 하는 닻을 우리는 올리고 믿음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두려움의 닻을 올려야 합니다. 무슨 닻을 올리고 가야 된다고요? 두려움의 닻을 올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려움의 덫.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요. 두려움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어요? 지금 재판을 막 받고 있고 감옥에 수감돼 있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아무리 믿음 좀 바울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어요?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 나지 않겠어요? 바울은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풀려나지 못하고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해져 있어요. 이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하라? 담대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의 닻을 올려야 네 인생이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바이러스와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한 번쯤 다 걸려보셨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누구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지? 누구처럼 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코로나 몇 년 겪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바이러스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는다. 그게 두려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두려워했을 때 민수기 21장 34절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모세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참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닻을 올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성과주의에 닻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항구로 나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인생이 아무 성과가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한 결과가 뭐지요? 혼자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같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망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사업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의 어떤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 거예요. 건강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이 아무 성과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좌괴감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의 인생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달픈 밤에도, 험난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업적이 없고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성과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예요? 근데 성과가 뭐가 있었어요? 성과가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볼까요? 요나 선지자 어땠습니까? 아주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훌륭한 선지자라고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고만간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성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보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자란 선지자입니까? 요나 선지자보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 아닌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뭔가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통로가 됐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니에요?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내 인생은 성과가 없냐고. 이게 뭐냐고. 다른 말로 왜 내 인생은 아무 성과가 보이지 않느냐고. 나 죽고 싶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이 성과 없음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믿음의 꿈을 꾸게끔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수많은 세월을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의 그 죽을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게 깨달아지는 게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질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어제 12시에서 1시에 암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임혜진 집사님이 연락이 오늘 아침 일찍 오셨는데 문자로 어제 오후 5시에 수술을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방암 전체 절제하는 전절제 수술을 어제 했어요. 항암을 8차까지 했고요. 중학생 아이 2놈 키우는 젊은 엄마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티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임혜진 집사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하나님 붙잡더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임혜진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도망가는 야반도주하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야반도주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과가 없어 보이고 업적이 없어 보이고 결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두려움의 닻을 올리고 또 다시 믿음의 꿈을 회복하시고 또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을 때 우리는 닻을 올리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